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밭인 거죠. 제가 오늘 그 밭에 심을 식물을 하나 발견했네요. 그 식물이 샤론의 꽃이군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꽃 피우는 사람. 그것이 그 밭의 목적이에요. 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꽃 피우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단편 작가 중에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을 익히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마을에서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지킬이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뿐 아니라 과부의 보호자이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인간 이상의 그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존경과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마을에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밤만 되면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그 온 동네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를 능욕하며 약탈을 일삼는 그런 공포스러운 일들을 이 밤에 나타난 흉악범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골머리를 앓던 중에 이 흉악범, 하이드라고 불리는 흉악범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화근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보안관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하이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이드가 어떤 놈인가? 가서 하이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이드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겨내는 순간 사람들 모두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하이드, 그가 바로 그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던 지킬 박사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죠. 9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때? 너희들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사람들은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좀 낫습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요. 내 안에 선한 구석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바울의 이 선포를 보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은 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외가 없어요. 그가 영웅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성직자라고 불리는 자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 이 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오늘 우리들 모두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낫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예, 아니에요. 우리도 결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선언이 자기 자신이 하는 그런 인간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인가요? 결코 아니지. 나도 죄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악한가? 이 인간의 현주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이 얼마나 처절하고 악한가 하는 것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 구약 성경 전체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조그만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가방에 넣기도 하고 손에 들기도 하고 갈수록 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양피지에다가, 그러니까 양 껍데기에다가 글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시편만 다 써도, 양피지에다가 시편만 다 써도 양피지를 둘둘둘둘 말아가 지게에 지고 다녀야 됐다고요.
더욱이 그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거든.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 구절 찾으려고 그러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인용한 이 구약의 구절들, 이거는 바울이 일일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자기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대로 적은 것이죠.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여기에 정리해 놓았어요. 인간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전적으로 무능하다. 둘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셋째,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절망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인간의 무능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어느 정도로 무능한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안에 선한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는 사실,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선한 구석이 있는 줄 아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니까 그다지 하나님이 필요 없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구제불능이라면요, 예?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능하다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신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자기 안에 선한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안에 선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어봐라, 내가 선을 행한대, 나 착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자기의 무능을 모르니까, 선에 대한 무능,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내 안에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무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쓸모없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 우유가 상해서, 여러분 우유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까? 예, 갖다 버리죠. 폐기 처분. 상한 우유처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건 강조법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말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는, 여러분, 인간은 선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실존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리스도를 좇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게 13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거기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게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옛날 사람들은요, 이것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마음은 어디 있는데? 마음은 이 가슴에 있거든. 마음이 이 가슴에 있으니까 이 입과 혀와 목구멍 이런 것들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러면 그 열린 무덤은 뭐예요? 예,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는 무덤과 같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신을 화장해가지고 그 땅에 묻거나 잘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으면 짐승이 파헤치지 않는 이상 그 시신의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동굴에다가 장사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되셨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미리 파놓은 무덤에, 그 동굴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매장지를 하나 샀죠. 막벨라 굴을 샀다고요. 그 굴이 뭐냐면 가족의 매장지예요. 그 가족이 죽으면 다 그 굴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놔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 무덤 앞을 지나갈 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진동하는지. 여러분 그런 냄새 맡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름철에 뭘 먹고 고기 같은 걸 먹고 상해가지고 고기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때 냄새 어때요? 그건 지독하죠. 도저히 맡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냄새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고, 인간의 마음이 열린 무덤과 같다고, 악취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 빼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이 이렇게 부패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을 보는 보편적인 인간관입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속에서 하는 말 때문에 놀란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속으로 무슨 말을 못해? 어떤 사람은
저거 죽여버려야지.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섬뜩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니 안 오면 죽어. 아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섬뜩한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다니. 그 살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 악하다. 우시야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접촉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어처구니 없는 모습, 더 나아가서 자기가 저주받아야 할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단 말이죠. 그런 모습 중에서 여러 가지 죄가 있겠습니다만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사야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에 집약돼 있어요.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말이죠. 아, 나는 그래서 저주를 받았구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본 자기의 실존, 그 실존의 죄악은 어디에 있어요? 예, 그의 입술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자기의 말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엄청 웃긴 이야기입니다. 내 입에서 불쑥 나쁜 말이 하나 툭 나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본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한번 실수했다. 진짜 본래 그런 마음 아니었나?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자기의 마음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거든요. 왜요? 못된 말을 하니까. 아, 내가 본래 당신을 사랑했었는데, 아, 술에 취해가지고 그만 실수해가지고 당신에게 상처를 줬네. 그건 내 아니다. 취중진담이라 그러잖아요. 멀쩡한 정신으로 말하는 거하고 술 취해서 말하는 거하고 뭐가 진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내가 한 말과 자기의 마음을 따로 분리해서 이해해 달라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속으로 내뱉는 모든 말이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부패했다고, 악취가 나는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은 피를 흘리는데 발빠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물들어서, 그게 피 흘린다는 말은 꼭 살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언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에요. 인간의 부패성. 철저하게 부패했다. 누가? 뭐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상태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이 인간의 운명을 보시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망해도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갔다. 아니,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한 7, 80년, 90년 살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평강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결국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파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끝에 파멸이 있고 그 끝에 멸망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잘났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냅다 주랭랑치고 있는 거지. 이게 절망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철저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스러운 존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울의 견해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첫 단계를,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인간이라기보다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내 마음은 얼마나 부패했으며 나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은 선해질 수 있다고. 비록 더딜지는 몰라도 천천히 선해질 수 있다고. 아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 무능과 부패와 절망,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그러잖아요. 버팅기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버팅기는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버팅기고 있는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어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요, 그 버팅기는 인간들 있죠, 머리를 쳐가지고 기절시킵니다. 기절시켜버려요. 힘을 쭉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구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는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내 안에 선한 구석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악취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없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이 무능과 부패와 절망을 넘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으며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른 누구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조금의 구석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절망을, 이 부패를, 이 무능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